지난주에 레위기에 대해서 특별히 그 제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레위기에 잊지 말아야 될 두 가지 주제를 마음속에 품으시고 레위기를 읽으시는 게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는 것이죠. 결국은 하나님께서 레위기를 주신 가장 중요한 이유는 거룩한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되나, 또 레위기의 말씀을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결국 거룩하게 산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규칙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거룩은 모양도 있고 어떤 그 형태도 있고 어떤 드러나는 모습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레위기의 삶을 살고 하나님의 말씀을 살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닌, 그러니까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거룩함이란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사는 것이다라는 것이고요. 그것이 바로 레위기의 중요한 내용이다. 거기에 나오는 여러 가지 음식의 법칙이라든지 제사의 법칙이라든지 또는 절기라든지 이런 모든 정결에 관한 또 위생에 관한 법칙이라든지 모든 것들이 우리의 실제적인 삶의 어떤 모습이면서 동시에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들과의 구분을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구별된 삶을 살게 되고 거룩한 삶을 살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바로 레위기를 통해서 거룩한 삶이다. 확대 해석하면 성경에 나오는 모든 말씀들이 우리가 어떻게 구별된 삶을 살 것인가,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 것인가, 이 부분을 가르쳐주고 있다. 그래서 레위기의 가장 핵심적인 주제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였습니다. 또 하나 제가 지난주에 제사를 설명드리면서 꼭 붙잡아야 될 그 단어 하나가 있었죠. 그것이 바로 속죄가 된다, 대속이 된다라는 개념입니다. 사실은 이제 우리가 보통 아담과 이브가 죄를 범하고 에덴 동산을 떠날 때에 하나님께서 짐승을 잡아 가죽 옷을 입혀서 이제 입혀주시죠. 그것을 이제 원시복음, 원복음 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무슨 말인가 하면 아담과 이브를 보호하기 위해 옷을 주기 위해 짐승이 죽은 것이죠. 피를 흘린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죄 지은 자를 대신해서 죽은 짐승의 대속, 속죄, 그래서 그것을 원시복음, 첫 번째 복음이라고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레위기에 오기까지 대속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죄는 내가 죽었는데 다른 존재가 죽어준다, 이런 개념이 성립되지 않았고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선포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제사를 설명하시면서, 특별히 번제를 설명하시면서 이 모든 것들을 통해 속죄가 된다. 즉 다시 말해서 죄를 범한 사람이 있고 죄를 범한 사람을 대신해서 죽는 존재가 있다. 그게 이제 번제로 따지면 소, 양, 염소, 비둘기가 되겠는데요. 그래서 흠 없는 짐승을 죽여서 나의 죄를 대속받는 거죠. 나의 죄를 용서받는 것이죠. 그것이 속죄의 개념이 레위기에 등장을 하고, 그 속죄의 개념은 결국 누구에게로 연결되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연결이 된다. 나아가서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할 때에 어린 양 또는 유월절 어린 양이라고 이야기하고, 사도 바울 역시 유월절 어린 양, 그리고 히브리서에서는 그분이 우리의 화목 제물이 되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 있는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속죄, 대속이라고 부른다라는 사실이고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야 될 이유가 바로 이 속죄의 개념 때문입니다. 속죄는 말씀드렸죠. 죄 없는 존재가, 그러니까 그 짐승을 드릴 때에 흠이 없는 짐승을 드려야 되거든요. 그리고
죄의 대가를 지불하기 위해서는 죄 지은 사람을 대신하는 존재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존재는 뭐가 필요해요? 흠없는 존재여야 되는데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 중에 흠없는 존재가 없죠.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에서 의인은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다라고 선언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야 될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한 사람 아담이 죄를 범했는데 그러니까 죄가 없는 상태에서 죄를 범한 것이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설명하기를 죄 없는 존재가, 죄 없는 인간이 첫 번째 아담을 대신해서 속죄의 제사를 드리면 된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죄 없는 인간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굳이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또 우리와 똑같은 모양으로 오시고 그리고 똑같이 사시다가 십자가에서 그 제물이 되셔서 아담 한 사람이 지은 죄를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이제 십자가에서 그 죄의 대가를 치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이 이루어진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레위기의 속죄의 개념은 매우 중요하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지난주에 제사에 대해서 간단하게 다시 설명하면 제사는 5가지의 종류가 있었습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제사의 종류와 제사의 방법을 헷갈리지 말라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화제 태워서 드리고, 요제 올렸다가 흔들어서 드리고, 거제 올렸다 내렸다 드리고, 전제 그 포도주를 부어서 드리고, 이런 것들은 제사의 어떤 방법을 말씀하시는 것이고요. 제사의 종류는 5가지였습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그 모든 제사의 기본은 번제이고요. 소제는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이고, 속죄제와 속건제는 죄를 범했을 때 드리는 제사인데, 속건제는 하나님께 드리는 어떤 성물에 대해서 잘못 드렸을 때, 또 그 다음에 다른 사람에게 배상을 해야 되는 어떤 죄를 범했을 때 5분의 1을 더해서 속죄 제사도 드리고 배상도 하게 하는 그런 그 개념이 속건제입니다. 그러나 이제 성경을 쭉 읽어보면 속죄제와 속건제를 구분해서 꼭 드린 것 같지는 않고요. 그 모든 것의 기본이 바로 번제이고요. 그 다음에 번제, 속죄제, 속건제 이 모든 것들은 범죄와 연결이 되어 있고 헌신과 연결이 되어 있는데, 화목제는 자원해서 드리는 제사인데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 드리는 제사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화목된 존재가 된 것에 대한 감사의 제사, 이것이 바로 화목제였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이스라엘의 절기가 있고 또 여러 가지 이제 모임들이 있거든요. 그것을 좀 간단하게 요약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레위기 23장을 읽으시면 거기에 하나님께서 7가지의 절기를 잘 설명해 놓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절기를 알기 원하시는 분들은 레위기 23장을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23장은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절기를 성회로 삼고 특별히 붙잡아야 될 여호와의 절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23장 그대로 그 설명을 드리기보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조금 1년 줄기에 따라서 또는 농사에 따라서 사건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는 절기들을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여러분 잘 아시죠?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은 그 매 금요일 해질 때부터 토요일 해 질 때까지 이게 바로 안식일이죠. 안식일의 개념은 기원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 이후에 엿새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7째 날에 안식했다라는 말씀이고요. 그 법칙을 따라서 유대인들은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 안식일로 지키고 있고요. 그때 예루살렘에 갔을 때 거기에 있는 선교사님 통해서 그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여러분도 이제 책이라든 이런 것을 통해서 많이 들어보셨겠습니다만은 안식일에 해야 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이 구분이 되어 있어서 그래서 이제 그 안식일의 규례를 지키고 있다라고 하고요.
재밌는 것은 미국에 있을 때 이제 유대인 정통 유대인은 아닌 것 같고요. 좀 이렇게 학교에 미국에서 이렇게 살다가 유대인과 이렇게 교제를 할 기회가 있었는데 제가 물어봤어요. 이제 유대인들은 안식일에는 불을 피울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자동차를 못 합니다. 왜? 자동차를 시동을 켜면 어쨌든 연소가 돼야 되니까 그래서 자동차 잘 안 타고요. 그다음에 이 냉장고에 문을 열면 불이 들어오잖아요. 전기를 켜면 불을 켜면 안 되니까 불이 들어오지 않도록 조치를 하고요. 그다음에 토요일에 예를 들어서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국가대표 축구 경기가 있다. 뭐 이런 케이스는 TV를 켜는 것도 불을 켜는 것이기 때문에 안식일 전날부터 아예 켜놓는 거죠. 그날 안 켜면 되니까. 그래서 그걸 보고 뭐 그렇게 얘기한다고 하더라고요. 저희가 갔을 때 저희를 안내했던 목사님이 자기가 예루살렘에 사는데 아래 유대인이 살고 자기가 2층에 살았는데 금요일 날 안식일에 금요일 저녁이죠. 금요일 해질 때부터가 이제 안식일인데 복도에 불을 켜놨어야 되는데 불을 켜놓지 않으니까 밤에 캄캄하잖아요. 그래서 유대인 아주머니가 막 문을 두드리더래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저 복도에 불 좀 켜달라고. 당신이 켜면 되지 않냐 그랬더니 우리는 안식일에 불을 켤 수가 없어서 그래서 그 목사님이 복도에 불을 켜주었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쨌든 금요일 저녁부터 금요일 해질 때부터 토요일 해질 때까지 하나님께서 안식하신 것을 기념하면서 역시 그들도 안식일을 지켰다라는 것이고요. 안식은 정말 이름 그대로 안식을 주는 날이어야 되는데 그것이 어떻게 이제 변질됐다기보다는 너무 잘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안식일에 규칙을 정하게 되고 규칙을 정하지 않는 사람을 감시하게 되고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벌을 내리고 이런 이 잘못된 관행들이 생기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신약에 오시면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 중에 특별히 병자들을 고칠 때에 안식일의 병을 고치고요. 안식일의 병을 고치는 것이 이제 금지된 것이고요. 그런데도 예수님께서 일부러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면서 하셨던 유명한 말씀이 있죠. 안식일의 주인이다.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하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유대인들이 너무 잘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변질된 안식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공격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공격하신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목적과 수단이 헷갈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안식일은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날인데 그것 때문에 오히려 사람을 죽게 하고 공격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죠. 그래서 안식일은 매 금요일 해질 때부터 토요일 해질 때까지가 안식일이다. 안식년은 매 7년마다 안식년으로 두고 있는데요. 출애굽기 23장과 레위기 25장에 보면 이 안식년에는 1년간 경작을 멈추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경작을 멈춰도 자연스럽게 거기서 이제 소산물이 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곡식이 나면 그런 것들은 가난한 사람들과 들짐승들의 먹이로 주는 것이죠. 그래서 1년 동안 경작을 하지 않는 해입니다. 이게 참 어려운 일인데요. 그 다음에 이제 77에 49 그리고 50년이 되는 그 해를 희년이라고 하고요. 희년은 하나님의 땅의 주인이다라는 사실을 이제 깨닫게 해주는 해가 희년이고요. 그리고 50년, 그러니까 77에 49, 그 다음에 50년이면 희년, 그리고 다시 이제 또 그 다음부터 또 50년이 희년 이렇게 계산이 된다고 하고요. 그래서 이 희년에는 레위기 25장에 보면 순양의 뿔을 이렇게 불어서 자유함을 선포하는 이런 그 절기를 갖는다고 하고요. 영어로는 주빌리라고 표현을 해서 어떤 특별한 해로 지킨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일도 지키고 그 다음에 그 안식년 희년을 지키고요. 그다음 매월 첫째 날은 월삭이라고 합니다. 저희도 옛날에는 월삭 예배를 드렸었죠. 그래서 매월 1일마다 예배를 드렸는데 매월 1일마다 예배를 드리는 것이 불편해서 저희 교회는 첫 번째 토요일을 전교인 새벽 기도회로 모였었는데 요즘은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모이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민수기 10장에 보면 매월 초 하루는 첫 달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의미가 있고요. 그리고 초 하루는 민수기 10장에 보면 일을 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억하는 날로 보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팔절이 있습니다. 나팔절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의 1월 1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레위기 23장에 이제 그 절기에 관한 것들은 여러분들이 레위기를 참조하시면 되겠고요. 나팔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1년 1월 1일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우리는 이제 우리가 보통 달력을 설명할 때 양력이 있고 그 다음에 음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대인들에게는 유대력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그 절기와 시간을 가지고 달력을 만들죠. 유대력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유대력에 의한 1월 1일이 바로 나팔절입니다. 이날은 정말 나팔을 불면서 새 첫날을 하나님께 드리는 날이고요. 새 첫날이 된 것을 기뻐하는 날이 바로 나팔절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달력으로 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양력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양력으로 따지면 언제가 나팔절인가 하면 2020년 나팔절은 지났고요. 2021년 9월 8일과 9월 6일이 나팔절이고요. 유대력이 이제 계속 매년 똑같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조금씩 바뀌게 됩니다. 어쨌든 그때 날짜가 좀 다르긴 하지만 우리의 개념으로 하면 나팔절, 그다음에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그다음에 뭐 대속죄일 이런 것들이 9월 달에 다 이렇게 몰려 있더라고요. 제가 이제 미국에 가서 저희 딸네 집에 웨스트 LA, 그러니까 LA 웨스트 쪽에 살 때에 거기에 유대인 회당들이 꽤 많아요. 언젠가 설명드렸지만 유대인들은 회당을 크게 짓질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이제 그 6월절에 그 안식일에 차를 타고 가지 않거든요. 그래서 걸어가야 되는 거리잖아요. 걸어서 가는 거리에 있는 유대인들만 모이니까 생각보다 이제 그 웨스트 LA라고 하는 곳에 있던 유대인 회당들이 그렇게 크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차를 타고 오지 않으니까 이제 그렇게 많지 않아요. 크지 않아요. 그리고 안식일이 되면 특별한 어떤 행사가 되면 유대인 가족들이 이렇게 정말 이게 저 사람들은 유대인이다라고 하는, 유대인 특별한 복장을 하고 회당으로 걸어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유대인들 중에 이제 그 전통적인 개념을 깨트린 유대인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우리식으로 안식일에 이제 차를 타고 가고, 그래서 이제 그 정도까지는 허용해야 된다라고 하는 유대인들이 꽤 많이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 중에도 정통적으로만 지켜야 된다고 하는 유대인이 있고요. 또 좀 이 시대를 살면서 좀 허용할 수 있는 것들은 허용해야 된다라고 하는 유대인들이 있어서 그런 유대인들이 모이는 곳에서는 주차장도 굉장히 넓고 건물도 좀 크더라고요. 왜냐하면 차를 타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하니까요. 그러나 일반 전통적인 유대인들은 그렇게 그 회당에서 걸어가고요. 왜냐하면 일정한 거리 이상 걸어가면 그것도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 되니까 걸어가고, 그 다음에 재밌는 것은 유대인 회당 그 벽에다가 벽에다가 플랜카드를 쭉 써놨어요. 그래서 처음에 뭔가 했더니 이제 나중에 말씀드려요. 대속죄일, 그 다음에 초막절 이런 것들을 지키는 날, 몇 시에 모인다,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크게 붙여놨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그렇게 이제
지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나팔절은 그냥 신년 1월 1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나팔을 불면서 기뻐했기 때문에 그날을 나팔절이라고 부른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9월 8일, 그러니까 2021년, 2020년은 지났으니까요. 2021년을 기준으로 생각하면 9월 8일, 9월 6일이 나팔절이고, 그 다음에 일주일 정도 후에 속죄일이 나옵니다. 속죄일. 속죄일은 레위기 16장을 읽어보시면,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여러분 아시는 대로 속죄일은 앞에 대자라고 하는 글자를 하나 붙여서 대속죄일 이렇게 부릅니다. 대속죄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1년 동안의 모든 죄를, 범한 죄를 대제사장이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용서받는 날이 바로 대속죄일입니다. 그래서 2021년 9월 15일부터 9월 16일 하루 사이에 진행이 되는데요. 이 대속죄일을 자세하게 설명드리면 시간이 많이 가는데요. 그냥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염소 2마리를 선택을 하죠. 그리고 한 마리는 한 마리는 그 머리에 안수를 합니다. 그래서 그 대제사장이 이제 머리에 안수를 하고, 그리고 그 소를 멀리 무인지경까지 데리고 가서 그 다시는 돌아오지 못하는 곳으로 두고 이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염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 동안의 모든 죄를 머리에 다 안고 이제 바깥으로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 골고다 언덕으로 나가시는 그 모습을 이제 대속죄일에 죽임을 당했던 이 그 염소를 이야기한다라고 설명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 염소는 특별히 흠없는 이제 염소가 되고요. 대제사장이 거기에 머리에 안수를 해서 1년 동안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그곳에 다, 그 염소에게 다 이제 전가를 시키고,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곳으로 염소를 갖다 놓죠. 결국은 그 염소는 돌아오지 못하고 아마 그런 그 포식자의 그 포식하는 동물의 죽임을 당하게 될 거고요. 그래서 죄를 다시는 하나님께서 기억하지 않으신다는 의미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한 마리 염소는 잡아서 그 피를 가지고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그 피를, 여러분 우리가 그 번제단, 이 성막을 공부할 때 말씀을 드렸죠. 거기에 나오는 이제 그 지성소의 은혜의 보좌에 피를 뿌려서 용서를 받는 날이 바로 속죄일이고요. 이 속죄일은 일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루 내내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날이죠. 회개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대속죄일을 지킨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것이 바로 이제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은 뭐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짐승을 잡아서, 양이나 염소를 잡아서 문 앞에 피를 바르고요. 그 피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의 가정의 장손들의 생명은 거두어 가시지 않지만, 피가 없는 집안의 모든 장손들은 거두어 가시게 되고, 결국은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유월절을 지키게 되는데요. 2021년 달력으로는 3월 27일부터 4월 4일까지 이제 이 유월절의 절기를 지키게 되는 것이고요.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해방된 날을 기념하는 절기가 바로 유월절이고, 이 유월절은 이미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유월절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할 때 어린 양이다. 그리고 그 어린 양은 어떤 어린 양인가 하면 유월절 어린 양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고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죽으신 날이 유월절이에요. 아시죠?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하는데 사람들이 막 환호로 성을 하니까 바리새인들, 율법사들 이런 사람들이 죽이려고 하죠, 예수님을. 그런데 그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이 절기에는 절대 하지 말자. 왜냐하면 폭동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그래서 원래 사람들의 계획은 유월절에 죽이지 않는 것인데 예수님은 결국 유월절에 돌아가십니다. 다른 절기에 돌아가시면 안 되죠. 왜냐하면 예수님 우리의 유월절 어린 양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약의 유월절을 예수님의 죽음과 연결시키시고 그리고 그 유월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게 되는 것이고요. 어쨌든 일주일 정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절기이고요. 아주 중심적인 절기가 바로 유월절입니다. 그리고 유월절 그 다음 날부터 일주일 동안을 우리가 무교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유월절 다음 날부터 한 주일 동안을 지키는 것이죠. 무교절이라고 하는데 무교절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이제 이 무교절 기간 동안은 누룩이 있는 떡을 먹지 않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성회를 지키는데요. 사실은 유월절 이 무교절의 제사가 무교절 일주일 기간 동안 누룩 없는 떡을 먹으면서 하나님께서 유월절을 통해 우리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고 그리고 이제 급하게 떠나고 광야의 삶을 기억하기 위한 절기가 바로 무교절, 그러니까 누룩이 없는 그런 절기다. 그것을 지키는 것이 무교절이다. 여러분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이제 유대인들은 특별히 어떤 그 절기로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유월절 그 다음 날을 우리는 보통 초실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유대인의 달력을 보니까 이제 강은경 목사님이 제게 유대인 달력을 줬는데 거기 보니까 특별히 초실절은 지키는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그런데 레위기 23장에 보면 이 유월절이라고 하는 이 절기가 레위기 23장에 나오는데요.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첫째 달 엿나흘 날 저녁은 유월절 여호와의 유월절이요 이달 닷새 날은 여호와의 무교절이 이래 동안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그 첫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너희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흔들되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우리 보통은 초실절이라고 부르는데요. 그것은 이제 절기라기보다는 유월절 다음 날 유월절 그러니까 무교절이 시작되는 날 이제 여기 말씀에 보시면 이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가면 그 제사장이 그 이삭을 제단 앞에 기쁘게 드리는 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초실절은 우리가 보통 예수님과 연결해서 우리가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초실절, 그러니까 첫 번째 곡식을 드리는 날이 안식일 다음 날, 그러니까 우리로 표현하면 우리 일요일이고 주일이에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열매가 주일에 드려지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것을 뭐라고 설명했는가 하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고린도전서 15장은 예수님의 부활을 설명한 장이 고린도전서 15장이거든요. 근데 그 부활을 설명하시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고린도전서 15장 19절 20절에 보면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서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유월절이 시작되고 그 다음 날부터 무교절이 일주일 동안 진행이 되는데, 유월절 다음 안식 후 첫날이죠. 우리식으로 하면 주일이죠. 그 주일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날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 그러니까 첫 번째 이제 그 곡식을 얻어서 제사장이 하나님의 단 앞에 올려 드리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제 처음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 첫 열매가 되셔서, 근데 그 첫 열매가 언제 이루어지는가 하면 바로 안식 후 첫날, 지금으로 따지면 주일에, 일요일에 그 사건이 이루어지게 되고,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을 설명하면서 제사장이 첫 번째 단 곡식을 첫 번째 처음 낳는 것을 올려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잠자는 자들의 첫 번째 열매가 되셨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초실절이라고 하는 절기를 특별히 따로 지키는 것 같지는 않고요. 그냥 유대인들은 유월절 이어서 무교절을 이렇게 지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레위기에서는 분명히 첫 번째 곡식을 드리라라고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해하시고, 그 사도 바울은 그 첫 번째 곡식을, 새로운 곡식을 드리는 것을 예수님의 부활과 연결시켜서 설명을 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성경에와 하나님께서 레위기 23장에 정하신 절기는 아닌데 역사적으로 생겨난 절기가 바로 수전절입니다. 수전절인데요, 수전절은 2020년 기준으로 하면 12월 10일부터 18일 동안 진행이 되는 절기이고요. 이 수전절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렉산더 대왕이 그 지역을 다스리다가 알렉산더 대왕이 일찍 죽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장군들 4명에게 이제 제국의 영토를 분할해서 이제 다스리도록 하고요. 그 팔레스타인 지역을 다스렸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그 지도자가 유대인들을 매우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제사 드리지 못하도록 하고, 거기다가 제우스 신상을 섬기고 세워놓고 돼지 피를 막 성전에 뿌리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죠. 그때에 유다 가문의 마카비라고 하는 사람을 중심으로 이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전쟁에서 이기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 전쟁에서 승리를 해요. 그래서 다시 그 성전을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전절, 성전을 다시 이제 회복했다라고 하는 의미의 수전절이고요. 또는 봉헌절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또 빛의 절기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성전을 회복하고 다 청결하게 하고 빛을 피워야 되는데,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아무 촛불이나 막 켤 수가 없는 거예요. 거룩한 기름으로 이제 그 거룩한 기름을 가지고 이제 불을 피워야 되는데, 이제 빛을 밝혀야 되는데 빛을 밝힐 게 하루 정도의 분량밖에 없었던 거죠. 그 거룩한 기름이. 그런데 그 거룩한 기름을 가지고, 하루 분량의 기름만 가지고 불을 밝혔는데, 놀랍게도 일주일 이상, 8일 동안인가 그 빛이 지속이 되어서 하나님의 역사다라고 하는 이제 전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전절 또는 봉헌절 또는 빛의 절기라고 부르고요. 그들의 표현으로는 하누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가끔 가보면 이제 올해는 12월 10일부터 18일인데 이게 이제 무엇과 우리식으로 하면 뭐가 연결되는가 하면 크리스마스와 연결되잖아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많이 사는 지역에 보면,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은 메리 크리스마스가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메리 크리스마스가 이제 25일만 딱 24일 그때까지만 메리 크리스마스 하는 게 아니고, 그 전부터 이제 꽤 오래 전부터 크리스마스를 바라보면서 메리 크리스마스 이제 인사를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유대인들은 하누카, 그래서 해피 하누카라고 하는 플랜카드도 볼 수 있고, 그런 카드들도 돌아다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2월 10일부터 18일인데요.
예수님께서도 이 절기를 지키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22절 23절에 보면 예루살렘의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예수께서 성전한 솔로몬 행각에서 거니셨다라고 표현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이미 이제 수전절이라고 하는 절기를 지켰다. 그것은 이방인에게 빼앗기고 그리고 그 완전히 폐쇄되고 그 모욕을 당했던 그 더러워졌던 그 성전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해서 다시 빼앗고 그 다음에 정결하게 하고 그 하나님 앞에 성전을 봉헌했다라고 하는 그런 그 절기를, 그런 사건을 기념해서 지키는 절기가 바로 수전절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아시는 대로 부림절이 있어요. 부림절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2021년 달력으로 보니까 2월 25일부터 2월 26일까지가 부림절이더라고요. 부림절은 아시는 대로 에스더 시대에 하반이라고 하는 사람이 유대인들을 다 죽이려고 하죠. 그때에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하나님 앞에 3일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에스더를 통해서 하만을 죽이고 원수를 이제 유대인들이 죽어야 되는데 유대인들을 하나님께 다 살려주시죠. 그래서 그때부터 시작된 절기가 바로 부림절이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은 부림절을 하루 동안 지키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농사와 관련된 절기가 바로 초실절입니다. 초실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초실절은 보리 수확의 첫 이삭 한 단을 드리는 절기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절기가 무교절, 그러니까 유월절 다음 날부터 무교절이 시작되는데 무교절 첫날, 안식일 바로 다음 날,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보면 주일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초실절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지만 유월절 다음 날에 첫 번째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것이 바로 초실절이 되겠고요. 레위기 23장에서도 이 부분을 하나님께 설명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제 첫 번째 열매를 드리는 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오는 절기가 바로 우리가 아는 대로 칠칠절, 맥추절, 오순절이 바로 이제 그 농사와 관련된 절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초실절에, 그러니까 무교절 첫날부터 계산해서 50일째 되는 날 지켰고요. 이틀 동안 2021년 달력으로 보니까 5월 16일, 17일, 18일 3일 동안 드리는 걸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날은 밀의 첫 번째 초산을 이제 수확을 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날이 바로 칠칠절, 맥추절, 오순절입니다. 오순절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초실절로부터 50일째 되는 날 지키는 절기여서 오순절이고요. 그 다음에 칠칠절이라고 부르는 것은 77에 49 지난 다음에 절기는 지키는 절기라서 칠칠절이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첫 번째 제사 곡식을 드리는 맥주절,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 날은 그 하나님께서 이제 첫 번째 추수를 하게 하신 것을 감사해서 드리는 제사가 바로 칠칠절이 되겠고요. 오순절이라고 주로 많이 부릅니다. 그래서 이제 오순절 성령 강림, 이렇게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시간표를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신 날이 바로 유월절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부터 시간을 계속해서 50일의 오순절이 있게 되고요. 그 오순절의 성령 강림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이게 이제 절기와 예수님의 삶이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이시기 때문에 유월절에 돌아가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첫 번째 열매로 부활하십니다. 그래서 초실절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50일 이후에 첫 번째 추수를 하게 되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부활한 자의 첫 번째 열매가 되신 이후에 이제 곡식을 추수하는 그 날이 바로 오순절이죠. 그래서 그 오순절에 성령께서 강림하셔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그 복음을 듣게 되고, 그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이제 전 세계로 흩어져 가면, 그 당시에 전 세계로 흩어져 가면서 복음이 흘러가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셨죠. 그리고 승천하신 이후에 오순절에 성령 강림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후에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승천하신 이후에 사도행전을 보면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뭘 해야 되지? 라고 이제 생각을 했던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기도에 전념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그 기도의 기간을 한 열흘 정도 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그때부터 열심히 기도하기 시작했고요. 오순절에 성령 강림의 역사가 일어났으니까 그들이 한 열흘 정도 기도에 집중하고 아주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다. 그 여러분 그 사실을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무 날에나 성령 강림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왜냐하면 오순절에 성령 강림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왜냐하면 그때는 흩어졌던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날이고요. 그 모였을 때에 성령께서 강림하셔서 사람들에게 베드로를 통해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그들이 약 30 그 모인 사람들이 온 지역을 설명하는데 30 장소 이상 모인 곳이 되거든요. 그 사람들이 성령 강림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고 예수님의 복음을 듣게 되고, 흩어져서 이제 예수님의 복음이 흘러가게 되는 역사가 바로 오순절입니다. 그래서 오순절은 성령 강림절이 아니라 원래는 이제 첫 번째 곡식을 추수해서 드리는 절기가 바로 오순절, 맥주절, 칠칠절이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 잘 아시는 이제 장막절, 초막절, 수장절, 이것이 바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절기가 되는데요. 2021년 달력으로 봐서는 9월 20일부터 일주일 동안 이제 지내게 됩니다. 장막절은 뭐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제가 이제 추수감사절이나 이럴 때 설명을 이미 드렸습니다만은 추수를 다 하고 창고에 그 곡식을 들여 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텐트를 치고 바깥으로 나가요. 일주일 동안 텐트에서 생활하게 되는 것이죠. 이제 텐트에서 생활하는 이유는 뭐 몇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첫 번째는 이제 그 추수한 곡식에 마음을 두지 않고 광야로 나가서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물질이 아닌 물질을 주시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도록 하는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특별한 교육의 방법이고요. 광야로 텐트를 치고 바깥으로 나간다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텐트를 치면 그냥 자동으로 떠오르는 게 뭐냐면 광야 40년이죠. 광야 40년 동안 그 헤매고 다녔는데, 여기저기 헤매고 다녔고 땅도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광야 40년 동안 무사히 지켜주시고 그리고 이제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시면서 땅을 차지하게 되고, 그때부터 이제 정식으로 농사를 지을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 이 땅의 주인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이 곡식의 주인도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상징적인 의미가 바로 초막절입니다. 그래서 그 텐트를 치고 밖에 나가서 일주일 동안 생활하고, 또 일주일 동안 지내는 것뿐만이 아니라 민수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초막절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데 굉장히 많은 제사들을 드리고 하는 하나님께서 규정해 놓으신 그런 그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초막절이 굉장히 성대하게 치러지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이 초막절과 초막절은 이제 초막절 또는 장막절 또는 수장절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곡식을 거둬 드리는 절기이기 때문에 수장절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텐트를 치고 나가서 일주일 동안 살아야 되기 때문에 초막절 또는 장막절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 유대인들이 많이 사는 지역에 보면 실제로 지금 요즘 이 현대를 살고 있는 유대인들도 이 텐트를 치고 바깥에 나가서 사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이제 어디 바깥에 나가서 텐트를 칠 형편이 되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아파트 옥상이라든지 이런 곳에 텐트를 치고 살고요. 그것도 안 되면 그 집 안에다가 이 텐트를 치고 일주일 동안 지내는 유대인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유대인들이 많이 사는 지역에 가보면 정말 초막절이 되면 그 텐트를 칠 수 있는 곳에서 텐트를 치고 지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그렇게 절기를 지키려고 하고요. 그래서 자기들 광야 40년 동안 텐트에서 살았는데 그 텐트에서 사는 동안 그 모세가 신명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신명기 8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있죠. 너희가 40년 동안 광야를 다녔지만 발이 부르텄느냐, 무슨 뭐 의복이 헤어졌느냐, 그런데 다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여기까지 온 것이다. 그러면서 신명기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안고 걸으셨다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그 기간을 초막 속에서 보내면서 텐트 속에서 보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하나님을 향한 제사를 드리고 절기를 지키는 것이 바로 장막절,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은 초막절의 마지막 8번째 날은 조금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설명을 하시는데요. 거룩한 대회,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레위기 23장 36절에 보면 이레 동안에 너희는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8째 날에도 너희는 성회로 모여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 이는 거룩한 대회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초막절을 일주일 동안 보내고 마지막 또 그 8째 날은 하나님께서 거룩한 대회라고 표현하시면서 특별한 그 제사를 지르면서 어떤 노동도 하지 말 것을 요구하십니다. 그 유대인들의 달력에도 보니까 초막절을 일주일부터 7일 동안 지키고 마지막 날은 이제 다른 표현으로 아차라라고 하는 다른 표현으로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초막절과 연결되긴 했지만 마지막 8째 날은 또 특별한 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레위기 13장에서는 거룩한 대회라고 되어 있고요. 민수기 29장 3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8째 날에는, 8째 날 초막절 일주일 동안 지내고 이제 마지막 8째 날에는 장엄한 대회로 모일 것이요, 장엄한 대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번제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리되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되고 흠 없는 순양 7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초막절을 일주일 동안 지키고 마지막 날은 장엄한 대회 또는 거룩한 대회라고 하는 명칭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더 특별한 어떤 제사를 드렸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그 날이 그러니까 초막절과 연결이 되지만 동시에 또 특별한 날로 지켜졌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초막절이 지나고 그 다음 날 8번째 날에 거룩한 대회 또는 장엄한 대회라고 이야기하면서 모든 추수를 마친 것에 대한 감사를 드리는 이야기고요, 일고요. 그다음에 그날은 특별히 노동을 하지 않으며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날이 바로 거룩한 대회 또는 장엄한 대회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요약하면 레위기 23장에서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절기는 7가지죠. 유월절, 그다음에 무교절, 초실절, 그다음에 오순절, 그다음에 나팔절, 오순절, 나팔절, 대속죄일, 그리고 초막절, 이렇게 7가지인데 그 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기적으로 지키는 것이 바로 안식일이 있고 안식년이 있고 희년이 있고 그 다음에 월삭, 매월 초하루는 노동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그 제사 드리는 하루가 월삭이 되겠고요. 매달 초하루. 그 다음에 역사적으로 생긴 절기가 바로 수전절. 이방인에 의해서 더럽혀졌던 성전을 전쟁을 통해서 회복하게 되고 그 회복한 것을 기념하는 것을 바로 수전절이고요. 예수님 당시에도 수전절을 지켰다라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그 찬송가 중에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이게 원래 가사는요 이 수전절에 관련된 그 노래입니다. 그래서
보라, 그 빛의 용사가 온다, 뭐 이런 내용이 바로 수전절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고요.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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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멘, 이것도 수전절 칸타타와 오페라와 연결된 그래서 유다라고 하는 그 칸타타 같은 그 음악이 있는데요. 거기에 나왔던 음악이 바로 수전절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역사적으로 일어난 사건이 바로 수전절이고요. 그 다음에 에스더로 인해서 생겨난 것이 불임절,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레위기 13장에서 하나님께서 절기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 절기를 지금도 그들이 지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물론 성전이 없기 때문에 제사는 드릴 수 없죠. 제사는 드릴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하는 절기를 지금껏 잘 지켜가고 있다라는 사실을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특별히 이 절기는 예수님의 생애, 또 그리스도인의 생애와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보시면 되겠고요. 아까 말씀드린 유월절 예수님께서 어린 양으로 죽으시고 그 다음에 안식 후 첫날 주일에 부활하셔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시고, 오순절에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의 역사가 흘러가게 되면서 첫 번째 추수가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것을 많은 사람은 영적인 초막절이라고 해요. 영적인 초막절. 왜냐하면 모든 이제 마지막 추수를 하는 날이잖아요. 1년으로 보면 그 첫 번째 곡식을 드리는 초실절도 있었고, 칠칠절 오순절에 그 첫 열매를, 첫 추수를 드리는 날도 있었지만, 초막절, 장막절, 수장절은 이제 그 해의 마지막 추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것을 영적인 초막절, 영적인 수장절이라고 설명하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 이제 하나님의 나팔 소리 전지진동할 때에, 그 다음에요 천하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 얻은 자들을 모으리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마지막 이제 초막절이죠. 영적인 초막절, 마지막 추수로 사람들을 다 모아드리는 이런 절기를 바로 영적인 초막절과 연결시켜서 설명하기도 한다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절기가 있는 이유는 제가 지난 수요일에 설명을 했기 때문에 지난주 수요일 설교를 참조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절기를 만드시고요, 그 절기를 지키도록 하시는데, 유월절, 제가 지난주 수요일에 유월절 신명기의 말씀을 통해서 유월절 설교를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그 유월절 절기를 신명기에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면서 굉장히 중요한 그 단어 하나가 있다는 말씀을 드렸죠. 그것은 뭐냐면 여호와를 기억하게 하려 함이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런 절기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 집중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예를 들어서 주일이라든지 어떤 부활절 또는 이런 절기들을 지켜나가고요, 또 나 나름대로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한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불임절이 생기고 수전절이 생긴 것처럼 나의 삶 속에서 특별히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특별한 은혜를 체험했거나 어떤 특별한 사건이 있는 날들은 좀 나 나름대로 그날을 정해놓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여호와를 기억하는 그런 절기로 지내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다시 한번 기본적으로 레위기 13장에 설명하고 있는 절기는 유월절, 그 다음에 초실절, 무교절, 오순절, 나팔절, 속죄일, 초막절, 이 7가지를 하나님께 설명하셨고요. 역사적으로 있는 절기는 바로 불임절과 그리고 수전절,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절기에 연결되어 있고요. 아까 말씀인 것처럼 예수님의 죽으심, 또 예수님의 부활,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심이 하나님의 절기와 연결되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렇게 절기 공부에 오늘도 동참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하고요. 아직 출석 체크를 하지 않으신 분들은 이 유튜브 밑에 이름을 올리시면 이정 전사님이 캡처를 해서 밴드의 출석부에 올려놓을 것입니다. 또 이 유튜브 밑에 하지 않으시는 분들은 에바다 밴드에 들어오시면 오늘 성경 공부 띄워놨거든요. 그 밑에 출석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출석 체크에 도움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그 코로나19의 숫자가 좀 줄어드는 것 같다가 요 며칠 동안 갑자기 또 거의 200명대로 이제 또 늘어나면서 이게 또 이 단계가 또 상향으로 되는 거 아니냐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예배에 또 지장을 받게 되는데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어쨌든 저희 교회가 방역도 철저히 하고 마스크 잘 쓰고 하면 그렇게 위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일 1부, 2부, 3부 예배 드리고요. 또 교회학교는 교회대학교 예배 드리니까 그렇게 하시고 마스크 잘 쓰시고 오셔서 내일 주일 예배에도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이 성경 공부가 마치면 잠시 동안 찬양을 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벽에 잠시 묵상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미세먼지, 초미세먼지가 많이 좋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마스크 잘 쓰시고 건강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새벽에 우리 성도들이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 공부하며 섰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가르치신 절기가 어떤 절기들이 있는지를 살펴보았고 그 절기들이 예수님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또 우리와는 어떻게 연결되는지 살펴보았습니다. 6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시고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어주셔서 우리도 역시 예수님의 부활에 동참하는 천국의 소망을 품은 자가 됨을 믿습니다. 이제 예수님 이 땅에 다시 오셔서 마지막 추수하는 때가 이르게 될 텐데 그 추수의 때에 우리 성도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 예수님 땅에 오실 때 공중으로 휴거되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다 참여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축복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에바다 성도들 바이러스로부터 지켜주시고 건강하게 하시며 특별히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축복으로 하루하루 행복하고 감사한 날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과 함께 하시고 한국 교회와 함께 하시고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